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세상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힘든 게 나를 누군가 의심할 때, 나를 못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잃었을 때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랬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그런 의심과 또 내가 신뢰를 잃고 그랬을 때는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수제자, 베드로라 하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나 몰라. 아니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감사교회 아셔요? 나 몰라. 더감사교회 알지도 못해. 김영규 목사님, 나 그 사람 싫어해. 막 이럴뻔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난 모른다 그러고 막 저주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 돈꾀를 맡은 자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의 회계야, 회계. 돈을. 여러분 회계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돈 맡는 거 시키잖아요. 그렇게 돈 맡는 자를 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사람한테 내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방학도 없이 놀토도 없이 그렇게 교육시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무리들 전부 다 입 꽉 다물고 침묵하고 예수님은 그 인생이 계속 이런 배신과 배반 이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베드로나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을 전달하고 또 자기들도 의심의 눈빛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그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다 전달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시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하고 이제 그 제자들하고 얘기가 나눴잖아요.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너희들이 똑바로 좀 봐라. 지금 즉시 좀 봐라. 지금 바라보면서 그걸 말씀을 대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자, 떠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가셨을 때 그들의 저기 이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나라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라면 굉장히 섭섭하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모른다 그러고 막 믿냐고 사실이냐고 확인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억울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도 받을 것 같아. 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이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모른다고? 내가 메시아냐고 다시 확인하냐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번호 확 삭제해버리고, 그러죠? 번호 삭제. 그리고 SNS 모든 거에 다 차단. 그럴 수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7절 이제 시작했잖아요. 7절, 8절, 9절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9절 끝에 보니까 9절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최고야. 라고 아주 이렇게 파격적인 칭찬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다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잖아요. 아빠한테 낳은 사람 있어요? 엄마가 다 낳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실 보통 이제 남자의 씨라 그러잖아요. 아빠가 있어야지, 이제 아빠 엄마 중에서 아빠가 있어야지 이제 아빠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나잖아요. 성도 이제 아버지 성을 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남자의 씨로 나온 게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예수님만이 독생자의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여자에게서 났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무슨 독생녀가 나타났어. 뉴스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독생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 목사로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만이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딱 한 분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좌우지간 그런 거고. 지금 여자가 나오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면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제일 크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아니 지금 막 울그락불락하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예수님이 섭섭한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해. 야, 선지자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서 최고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이가 일어난 사람이 없다. 아니, 예수님은 속도 없으시나? 이렇게 의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서 또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 거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도 늘 예수님 의심할 수 있잖아요. 늘 우리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볼 수가 있어요. 희망도 보긴 했어요. 아무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상 최대의 칭찬이에요. 이 세상에 난 모든 사람보다 제일 큰 자다. 큰 자가 나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시선은, 첫 번째, 주님의 시선은 인간적인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가 막 2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 보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약함과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 3장에 선포하면서 천국을 선포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 성경에 물론 이 천국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천국이란 말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그것을 예언하면서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시대를 선포한 자로서의 사명자였는데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허물이라든지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섭섭함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사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것을 선포한 자로서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을 보고 있었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우리 같은 화낼 때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쫙 말씀하십니다. 7, 8, 9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반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무리들 향해서 너희들은 대체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가 있더냐? 심지어 8절에는요.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광야에 나갔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부드러운 옷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왕궁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옷은 왕궁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궁에서나 볼 만한 일들, 왕궁에서나 있어야 할 것들을 찾으러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야. 뭐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좋으면 좋아. 그리고 좋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즐거운 일 있고 그런 일 때는 뭐 좋아. 그리고 조금만 안 좋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7년, 8년 이제 신앙생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다름대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또 많이 갔어요. 그걸 갈 때마다 제가 진짜 이 똑같은 마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뭐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고요. 뭐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궁 여기서 본 것처럼 왕궁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늘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다 코드가 맞고 막 좋으면은 부드러운 옷 왕궁에서 보려고 했냐? 그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광야에 갔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갈대 신앙, 왕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든다고 나한테 여러분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돌아가야지만이 이 정상이다. 이건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고 다 지구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였잖아요. 이건 국민학교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신앙이 국민학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나 볼 때 그런 좋은 일만 가지고 교회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들이 광야에 나갔다면 광야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결혼 10년 차 된 주부 여성인데, 집사님인데, 남편하고 살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안일들 잘 돕지도 않고 무슨 주식을 하는데 뭐 선물 옵션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일확천금만 바라면서 직장생활도 막 그러고 막 하여튼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살면서요 너무 이 가정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직장 안에서 그 신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있는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얘기를 내놨어요. 그리고 리더한테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원망. 이분이 좀 스펙도 좋아요. 그래서 돈도 막 많이 잘 벌어가지고 거의 가정도 이분이 막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상담을 같이 했죠. 그랬더니 그 리더가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밥 먹고 나서 딱 한 시쯤인가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둘만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하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조건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감사 기도만 합시다. 감사 기도만 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중보한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그 밥 먹으면 모여가지고 감사 기도만 했대요. 그냥 뭐가 고마워. 그래도 고맙대, 남편도. 막 하여튼 감사 기도만 계속 했대요. 손 붙잡고. 그렇게 감사 기도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억울함이나 자기의 그 문제를 자기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내 시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도 잘못됐고 집안도 잘못됐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뭐 다 원망스러운 일밖에 없더래. 그런데 감사하니까 계속 우리 교회 이름이 감사교회입니다. 참고로. 더 감사해 거기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감사 계속 감사기도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봤던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지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부모님도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애들도 감사하고 또 심지어 남편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시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왼수 같던 남편이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더래. 긍휼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보면서 옛날에 막 욕이나 하고 말이야 막 원망했었는데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 그 남편이 잘해주더래요. 옛날 같으면 이거나 먹어라, 이거는 정말 갖다 그럴 텐데 잘 갖다 놓고 맛있게 먹으라 그러고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의 말씀의 질서 있잖아요. 남편 질서에 의한 그런 순종으로 사랑스럽게 남편을 대했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왜 이런 거야, 부인이 왜 이러나 오늘 갑자기 바뀌니까 남편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결혼 10년이 지나서 비로소 내가 신혼을 내가 경험합니다. 신혼생활을 내가 결혼은 10년이 지나서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시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례요한을 봤잖아요. 사명자로서. 하나님,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물이 좀 있죠. 잘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봤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여자가 낳은 장에서 최고다. 선지자보다 낫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내 시선이 아니라 좀 섭섭한 거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있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주변에.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섭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내 관점을 계속 보면요. 칼을 가는 거지 뭐 언젠가 때만 대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안아주고 예수님 모습처럼 아까 얘기한 그 집사님처럼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객관적으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상대를 대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시선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번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제가 이거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막 연구 많이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일단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태어날 때 엘리사벳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어서 막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뛰놀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가랴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문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다음에 약대 토록만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라는 것은 정말 상관없이 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의감도 불타가지고 당시에 그 헤롯 왕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잖아요. 얼마나 정의감이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 못하는데 저 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비겁한 어떤 편안함보다는 깨끗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요. 목이 베면서 죽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앞에 딱 있으면 우리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 노래로 모르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만 딱 쓰면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굉장한 스펙, 굉장한 도덕성, 그다음에 정의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지가 일어남이 없다. 그래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엄청난 가문이고 그냥 뭐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막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를 볼 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어떤 높이 있는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등등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우리는 세례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보면 참 별의별 우리 왕년에 다 한가닥 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내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비교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 그래봐야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보다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든 게 뭐예요? 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냉장고를 사도 냉장고 그냥 안 사요. 여기 하이마트나 이런 마트가 있고 여기 백화점이 있어.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으면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가격이야. 그럼 어디 가서 사요? 백화점 가서 사지 당연히. 근데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가격인데 메이크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메이커 좋은 거 사잖아요. 늘 우리는 비교해요. 비교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잘 기르려고 비교하면서 잘 기르려고 우리 아이를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면서 지금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우유 여러분. 아인슈타인 우유 먹고 너도 아인슈처럼 또 천재가 되려 그랬대. 가만 보니까 애가 천재가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서울 우유를 먹인대. 서울을 먹어라. 근데 가만 보니까 애가 서울에는 못 갈 것 같아.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하시네. 스카이라잖아. 스카이.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처럼 스카이 가기 위해서 연세 우유를 먹이는데 그다음에 연세 우유. 가만 보니까 연세 우유를 먹여도 연세대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바꾸는 게 그래도 인서울. 그렇죠? 건국우유 먹인데 건국대는 가야지. 가만 보니까 결국 애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래서 어떡하든지 대학은 가야지. 그래서 저 지방이라도 가야지 해서 저 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머, 옛날 유머인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면은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요. 그 서울대 학생들 중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법대, 의대 다니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데 무슨 죄송합니다. 농대라든지 치대는 괜찮아요. 하여튼 법대 아니고 의대 아닌 애들은요. 또 그네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서울대면 뭐해? 법대가 있어야지 의대지. 그러면 서울대 법대에서 다니는 애들은 다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애들도 그 안에서도 열등감이 있는데 수석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사시 붙고 요즘 사시 없나? 하여튼 그 붙는 애들 보면 또 열등감이 느낀다는 거예요. 5수, 6수, 7수 하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열등감이 있으면은 그러면 서울대 다니면서 수석하는 애들은 무슨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1등하는 애들은 걔들은 또 내가 서울대에서 1등하면 뭐하냐? 적어도 하버드라든지 캠브리지 이런 데 가서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세상이 보는 시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상품으로 보질 않아요. 상품은 늘 비교하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늘 비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품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작품으로 보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장이 나오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포이에마가 거기서 이제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 우리 작품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우리가 작품이에요. 만드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좀 키가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코가 좀 괜히 여러분 저 사람은 집이 평수가 우리는요. 우리 집이 조그만 집이고 차도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차 내 차는 똥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야. 늘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보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서 왕국 같은 것을 꿈꾸면서 나오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없어졌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나만 남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사시사철 계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꽃들을 피게 하시고 다 허락하실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으니까 너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내일부터 해 안 보낸다? 내일부터 계절 없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잖아요. 밑에 가면 또 있을 거예요. 그 내려놓음 책을 쓰신 분이 또 책을 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떠남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이분이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나와서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계시고 또 몽고 선교사로 오래 생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열흘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제 사역지 방문을 했대요. 또 한국도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때가 됐어요.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면서 막 설렘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에 가는 설렘이 있고 좋은데 과연 내 집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딜까? 몽고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미국의 아틀란타에 살고 있었어요. 아틀란타인가? 아니면 뭐 한국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내 집이지?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내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내 부인이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정말 여러분의 고향이며 집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집이랑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환경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한다면 그 천국이 가난한 거잖아요. 천국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있지 않는가? 주님은 예수님의 시선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 나왔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보다 제일 나은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그 주님의 시선대로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그대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지옥같이 살고 말이야.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매일매일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천국에 딱 가면요.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못 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